오늘 창세기 3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9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라고 시작합니다. 요셉은 지금까지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아들, 그래서 그는 혼자서 채색 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채색 옷은 손목과 발목에 색깔이 있는 옷. 그러니까 너는 일하지 마라 라고 특별히 관리자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지금까지는 험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처음으로 이제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의 몸이 되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 친위대장, 바로의 신하이면서 친위대장인 애굽 사람 보디발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항상 생각할 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위대한 사람이고 그러한 꿈을 꾸었고 그 꿈을 붙잡았던 꿈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은 과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을 꾸었는가? 글쎄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요셉은 항상 그 시간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형들을 관리하는 관리의 일을 맡겼을 때 그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는 또 팔려가서 종이 되었을 때 종의 자리에서 열심히 했어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더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것이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려고 애를 쓰거나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쫙 우리 노란색으로 그어봐야겠죠. 요셉이 팔려갔는데 요셉이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바로의 친위대장 집에 왔으니까 여기서 잘 보여서 저 애굽의 높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아니 형들한테 팔려가서 노예가 된 게 무슨 형통이냐 생각이 되잖아요. 여기서 구출돼서 자유를 얻어야 형통이지. 그런데 왜 여기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있던 집에 야곱의 집에서 계속 사랑받으며 떵떵거리며 살았어도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형통이 아니고요. 아무리 남의 나라에 와서 노예로 살아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어제보다 내가, 작년보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항상 돌아보게 되는데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다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면 나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계속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자, 그의 주인은 보디발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까지 노란색으로 쫙 쳐보세요. 그의 주인은 분명히 봤어요. 뭘 봤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까지도 노란색으로 쫙 쳐보세요. 그리고 동그라미를 보며 보았더라에 한번 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해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노예여도 괜찮고요, 우리가 주인이라도 괜찮고요, 높아도 괜찮고요, 말단이라도 괜찮아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걸 통해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리더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디발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신하예요. 정말 주인 중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주인. 지금 요셉은 어마어마하게 낮은 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뭘 본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주종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보디발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그를 존중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주종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랬어요. 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까지 한번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는 사람의 은혜가 찾아와요. 만남의 복이 찾아와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매일 괴롭고 눈물 나고 아픈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면 만남의 복을 주신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 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섰는데 계속적으로 만남의 복이 임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만남이 깨어지고 아프다? 그러면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가정 총무로 삼고 모든 소유를 다 그에게 위탁했다. 이제 말씀드렸죠. 주종관계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모든 걸 다 갖다 바쳐요. 왜? 그가 형통하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없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형통하게 해주심이 있기 때문에 보디발은 요셉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들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까지 한번 노란색으로 쫙 쳐보세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까지 다 밑줄 쳐보세요.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일하는, 우리가 속한 곳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마치 그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복을 누가 받았어요? 라반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야곱이 믿고 복은 라반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놓아주질 않죠. 마치 그것처럼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복을 보디발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그동안 쭉 교회에서 써왔던 언어로 표현하면 뭐냐?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복의 근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을 때 하나님의 복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지금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야곱에게도 나타나고 요셉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동행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 주변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우리는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아니요. 내 주변이 잘 되다 보면 나는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보디발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여러분, 유대인과 애굽인들은 먹는 음식이 달라요. 그래서 먹는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맛있을 수가 없었다. 이거는 애굽인들이 따로 했고 유대인인 요셉은 주인이 먹는 것 외에는 다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볼 때 여러분 참 요셉은요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친위대장이면 어마어마한 사람 아닙니까? 바로의 바로 옆에 지키는 호위대장인데 그 사람의 집의 모든 일을 맡아보는 가정총무가 됐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능력은 어디서 온 겁니까? 채색옷이죠. 채색옷. 자기의 아버지가 유대인의 가장 분홍인 자기 아버지 야곱이 자기에게 뭘 맡겼어요? 10명의 형들을 감시하는 일을 맡겼죠. 10명의 형들이 지금 느리게 걷는지 빠르게 걷는지 10명을 하나하나 일일이 파악해서 보고하는 업무를 맡았죠. 얼마나 그 일을 치열하게 잘했으면 형들이 죽이려고 했겠어요. 여러분 그 일을 대충 했으면 안 죽었어요. 요셉은. 그렇게 옷 찢기고 팔리고 이렇게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10명의 형을 얼마나 일일이 그 데이터를 뽑고 감시했으면 형들이 오죽 시달렸으면 차라리 저걸 죽이자. 차라리 저걸 죽이고 말지 내가 도저히 쟤랑 못 살겠다. 죽였어요.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그를 실제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했더니 지금 그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맡았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일을 관장하는 일을 맡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가운데에서 찾아오는 모든 일들은 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비록 요셉은 그 형들을 관리하는 일, 아버지가 자기를 편애해서 맡겼던 그 일, 채색옷을 입었던 일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했으나 그러나 그 일이 결국 그를 또 한번 살리는 방법이 되더라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쓸모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재능이나 기질이나 우리가 해보는 경험들은 결국은 다 도움이 되는 거죠. 언젠가는. 그런데 중요한 거,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 말은 뭘까요? 예,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헬이죠. 라헬이 누굽니까? 라헬이 눈에 총기가 있던 여자예요. 그 언니 레아는 눈이 시력이 좋지 않았어요. 그 말은 총기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예쁜 거하고 눈에서 빛이 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근데 라헬은 눈에서 빛이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여인을 처음 보고 반해서 7년을 섬긴다고 고백했죠. 그리고 결국은 그 여인을 위해 14년을 고생했죠. 그리고도 후회하지 않았죠. 그리고도 끝까지 제일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 눈에 총기가 요셉에게도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런데 그중 지금까지 보던 중에 요셉에게 있었던 하나 좋은 게 뭐예요? 이거예요. 얼굴이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게 오직 지금까지 나온 요셉의 사건 중에 다 불행하고 다 종으로 팔려가고 다 죽을 뻔했는데 이거 하나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 괜찮은 이거 하나 때문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7절입니다. 그 후에는 한 10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10년 정도. 한 1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17에 팔려왔으니까 27 정도 됐겠죠. 27 건장한 청년이 된 겁니다. 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여기서 눈짓하다가는 눈을 들어 바라본 즉이에요. 눈을 들어 바라본 즉. 기억나시죠? 창세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눈을 들어 바라본 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어요. 이게 안목의 적용을 말하는 거예요. 안목의 적용. 그러니까 정욕이, 안목의 적용이 왜 생기는가? 계속 바라보면서 욕심을 키워나가는 거죠. 여러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좋아요. 은혜로워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계속 안목의 정욕으로 바라볼 때는 이렇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그랬어요. 동침하기를 청했다. 여기서 청했다고 하는 말이 반복적인 동사예요. 반복했다. 계속 요구했다는 거예요. 계속 만날 때마다 요구했다는 거예요. 8절 요셉이 거절하며 요셉이 거절을 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 될 꿈이 없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될 꿈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걸 옳다거나 받아들여야 맞는 거죠. 왜? 아니 애굽의 실세인데? 실세의 아내인데? 이 여인에게 잘 보여서 애굽 총리 돼야지?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는 거절했다고 했죠.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자,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즉 지금 이렇게 날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겠습니까? 즉 관계의 문제로 자기를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당신 주인과의 나와의 관계 때문에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집에는 9절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셨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자,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윤리적인 이유를 대는 거죠. 첫 번째는 관계적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윤리적인 이유를 대는 겁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신앙적인 이유를 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어떤 문제에서 쉽게 빠져드는 이유가 뭐냐?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해버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을 파악을 못하는 거죠. 지금 요셉은 정확하게 그 일이 안 되는 이유, 거절하는 이유 세 가지가 분명해요. 첫 번째는 관계의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윤리적인 이유가 있고 세 번째는 신앙적인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날마다 한번 동그라미 해보시고, 날마다라는 본문이 되게 재밌어요. 욤이란 말이 뭐냐면 날이 욤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하루하루는 날이 욤인데 날마다는 뭐냐? 욤. 날 또 날. 그러니까 계속 날이 바뀌는데 이 여인은 안 바뀌는 거예요. 치열해지는 거예요. 점점 날마다 욤 계속 매일매일 덤비는 거예요. 대단한 여자죠. 예. 그랬더니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도망쳐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도 안 먹히면 도망쳐야 되는 거죠.
예, 36개 중형량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안 통해. 그럼 계속 설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했는데 안 되면 도망쳐야 되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11절,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 일을 하려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자, 그 여인이 작전을 펼친 거죠. 다 내보낸 거죠. 내보내고 둘만의 시간을 만든 거죠.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자, 그의 옷을 잡았다. 자, 그의 옷을 잡았다는 게 말이 뭐냐면 그의 옷은 그의 신분이에요. 그의 신분. 너는 종이지, 너는 우리 집 가정 총무지. 그 옷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너는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의 신분 내 손 안에 있어. 나의 손은 나는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의 옷을 잡았다는 얘기는 너의 운명은 내 손에 있으니까 내 말을 들어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요셉이 자기 그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이 말은 자기의 신분을 자기의 가정 총무라고 하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겨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나는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고 하는, 옷을 버려두고 나갔다는 거죠. 13절,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자, 자기는요 확신했었어요. 이번엔 확신했어. 왜? 그의 옷을 잡았다는 것은 너의 운명이 나한테 있다는 건데, 그럼 내 말 들을 줄 알았더니 그 옷을 버려두고 나갔다. 야, 여기서는 그녀가 이제 점점 실망감이 커지면서 분노하게 되는 거죠. 14절입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자고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자, 동그라미 해보세요. 주인이 동그라미 해보시고,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에게 동그라미 하시고,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우리 또 동그라미 해보세요. 주인, 우리. 여러분, 이 여자가 얼마나 독한 여자인가, 이 여자가 얼마나 죄에 물든 여자인가, 또 죄란 무엇인가 보여주는데, 이 여인은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요셉 탓을 하지 않아요. 뭐라고? 누구 탓을 해요? 주인 탓을 해요. 주인이 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왔다. 그러니까 주인 잘못이다.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일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 탓? 주인 탓이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분명히 탓을 돌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했다. 우리가 아니죠. 자기죠. 개인이죠. 그런데 자기 개인의 일을 우리들의 일로 지금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모두를 공통의 피해자를 만드는 거죠. 공분을 사게 하는 거죠. 이 일이 자기 개인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 애굽 사람들의 모든 일이다라고 일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죄는 항상 일을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잘못을 점점 확대시켜서 이 일이 마치 굉장한 일인 것처럼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제 그의 옷은 증거물로 사용됩니다. 부정한 증거물, 잘못된 증거물이죠. 16절,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 증거물을 꼭 쥐고 있는 거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길 기다려. 17절,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자, 당신 동그라미 하시고 우리 동그라미 해보세요. 당신이, 자, 요셉을 먼저 탓하지 않죠. 당신부터 탓하죠.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습니다. 당신 책임지세요 하는 거죠. 게다가 피해자가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죠. 우리. 이를 확대하는 거죠.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점점점 이를 키워요. 18절,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여러분 펜을 가지고 한번 표시해 볼게요. 12절에 그의 옷을 잡고, 12절 그의 옷을 잡고, 그 다음에 자기의 옷을 버려두고, 13절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15절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16절 그의 옷을 버려두고, 18절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자, 옷을 버려두었다는 말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나와요.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옷을 귀중하게 여겨요. 우리의 옷,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죠. 마치 가운을 입고 성가대에 서면 내가 보통 때의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판사가 법복을 입고 서면 뭔가 위대해 보이고, 뭔가 유니폼을 입고 뭔가 옷을 입고 서면 그 사람이 달라 보이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니폼, 그 옷을 요셉은 과감히 내버려 두었다. 벗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옷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웬만한 유혹은 넘어가잖아요. 웬만한 죄는 그냥 짓고 말잖아요. 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를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그의 옷을 버려두고 도망칠 수 있었죠? 이유는 한 가지죠. 그가 이미 자기의 채색 옷을 믿고 살았다가 그 채색 옷이 찢겨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채색 옷이 찢겨지고 구덩이 속에 던져지면서 그의 인생은 새로워지는 것이죠. 아, 나의 채색 옷이 날 지켜주는 게 아니구나.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따로 있구나. 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그분 외에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는 여기서 자기의 옷을 버려둘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자, 당신의 종, 당신 동그라미 하시고 계속 이 여인은 물고 늘어지죠. 당신 잘못입니다. 당신 잘못입니다. 당신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이 여기서 그 여의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반드시 당신의 데려온 종이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또 고발당하고 그는 죽었겠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자, 19절부터 다시 볼게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자, 심히 노했다고 했는데 심히 노했는데 20절 이에 그래서 요셉의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다. 보통 이 당시에는요, 즉결 처분이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인의 아내를 건드렸다? 목숨을 잃어요. 그대로 죽여야 돼요. 근데 죽이지 않잖아요.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를 옥에 가두죠. 이 당시에 옥에 가두는 벌은요, 거의 행하지 않았어요. 중주에는 바로 죽이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바로 때리고 제물로 벌금을 받든지 둘 중 하나인데 옥에 가두었다는 것은 이 주인이 요셉을 알았다는 거죠. 그 아내를 믿지 않은 거죠. 그 아내는 원래 그런 여자인 거죠. 남편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요셉을 믿어요. 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본 사람은요, 그 사람을 의심하지 않아요. 자기 아내를 탓하는 거죠. 그래서 자, 옥에 가두었는데 그 옥은 어떤 옥이었냐? 왕의 제수를 가두는 옥이었어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왕의 죄수 점점점 바로에 가까이 갑니다. 점점점 그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잘못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는 지금 누명을 쓰는 것 같이 보이고 그는 점점 다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 점점 그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형통케 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옥에 갇혔으나 21절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왜?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는 그에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자, 21절 전체를 노란색으로 그어보세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돼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의 인자를 더하사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에게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자, 요셉은 어디 가나 관리자가 되죠. 왜요? 처음부터 관리자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집에 있을 때도 관리자였고 채색옷을 입었었고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또 관리자의 일을 하면서 또 일을 배워요. 그 다음에 또 옥중에 들어가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니까 얼마나 쟁쟁한 사람들이 많이 왔겠어요. 바로의 충신과 간신이 다 몰려있는 그곳에서 그 신하들을 또 관리하면서 그는 또 한 번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능히 그들을 다 누군지 알고 그들의 이름을 다 알고 그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왕의 감옥은 누가 오는 곳이에요? 바로의 눈밖에 나면 오는 곳이에요. 근데 바로의 눈밖에 난다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아주 쉬운 일이죠. 왕이 오늘 제가 마음에 안 들어. 야, 저기 가둬. 그럼 가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는 총리 재상도 왕이 야, 제 마음에 안 들어. 한마디면 가는 데가 왕의 감옥이에요. 여기 가면 왕의 모든 신하가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들을 다 누가 관리했나?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부터 벌써부터 애굽의 모든 연주를 다 쥐고 있고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신하들을 다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요? 23절 마지막입니다. 이는 그 이유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모든 일의 원동력이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진정한 형통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형통은 누명을 벗는 것이 아닙니다. 누명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팔려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언정 그것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형통입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억울해요. 아니, 요셉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 여자가 나쁘지. 누명을 썼는데 왜 하나님 누명을 벗겨주지 않아 하시는가? 하나님의 형통은요, 누명을 벗겨주는 게 아니라 그 누명을 쓴 상황에서조차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 있고 그 일을 감당할 능력과 믿음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분해도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망가지지 않는 것. 웬만하면 이 지경 되면 뭐 정말 분노하든지 뭔가 좀 억울하다고 소리치다가 죽든지 자기가 손목을 긋든지 목을 매달든지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뭔가를 하지 않았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나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나를 형통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요셉은 끝까지 자기의 생을 살아냅니다. 오늘 12월 31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사셨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꿈꾸는 것마다 다 됐어요? 아니잖아요.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다 됐어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해를 살아냈어요. 한 해를 살아냈고 지금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와 서 있어요. 그것 자체가 형통이에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내는 능력, 한 해를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버텨내는 능력도 큰 능력이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증거입니다. 이 형통이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바람이 다 이루어지는 것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의 형통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과 내가 만남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있듯이 새해 우리와 더 함께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감사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복된 2016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비록 종으로 팔려갔고 누명을 썼고 옥에 갇혔으나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요셉과 모든 것을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내가 잘되고 내가 높은 곳에 오르기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항상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요셉이 자기의 그 옷을, 자기의 신분을 버려두고 도망칠 수 있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있는 것, 우리가 주어진 것, 우리의 기득권, 우리가 붙잡은 것, 거기만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옷에서 자유해질 때, 우리의 신분에서 자유해질 때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지금 오늘도 내가 가진 것, 내가 얻은 것을 붙잡기보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 우리가 살아낸 것처럼 새로운 한 해도 살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매일의 삶이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복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축복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함께 누리며 우리 가정의 믿음이 전수되며 온 가족과 온 가문이 하나님 앞에 나와 바로 서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아를 때마다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